2021년 6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만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준말입니다. 미술관에 가서 똑같은 그림을 봐도 일반인과 전공자가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물체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일반인의 눈에 복잡해 보이는 것도 단순 명쾌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CCTV에 영상이 쓱 지나가는 차만 보아도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신발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 자국만 봐도 어떤 신발인지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많이 알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남보다 빨리 알아채고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도 이것이 그저 우연히 발생해서 계속해서 진화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신론자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비롭고 영험해 보이면 그것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자연을 보는데도 알고 있는 지식과 관심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특히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대적자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직접 맞설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맞서서 보복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이를 갈면서 힘을 길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자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심지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젖먹이들과 같이 한없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대적자 중에 한 사람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족에다가 노투구와 비늘 갑옷을 입었고 칼과 방패로 중무장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며 계속해서 도발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그의 엄청난 위압감 때문에 감히 전장에 나설 이스라엘 군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전장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해 주러 왔을 뿐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린아이, 젖먹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매를 잘 사용하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단 한 번의 물매질로 온몸에 갑옷을 두른 골리앗을 제압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깊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드높은 하늘과 그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드셨는가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먼지보다도 작을 만큼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과 그렇게 작디 작은 존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처럼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이 잘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니까 특별하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모가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나도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치를 최고로 끌어올려서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치로 높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보여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6절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엄청난 자연 만물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여러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인 존재인데 그런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세상을 잘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꿀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창의력을 가꾸는 데보다 파괴하고 훼손하는 데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자연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발한 창의력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서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짓밟고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은 악한 곳이 아니라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2013년경에 미국의 2명의 여자 대학생이 전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서 소켓볼이라는 축구공을 만들었습니다. 낮에 1시간 동안 열심히 공을 차고 놀면 밤새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그 전기로 해가 진 이후에 불을 밝혀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린 에너지입니다.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축구공을 발명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으로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데 애써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힘이 있을 때 그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관심을 갖기 바라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창의적인 지혜와 방법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웅장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모진 인생의 길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있는 주제는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의 자립 대상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흰 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